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함께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주일간에 딱 가운데 되는 수요일 날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우리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영적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조금 마음이 또 밖이 덥다 보니까 좀 다운되신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힘차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승리합시다. 네, 왠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의 진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제한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 좀 더 못된 질문 한번 드려보면 혹시 지난주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역시 말씀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괜찮아요. 자, 우리 언약이 영원하다,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바로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뒤에 율법이 온다고 하더라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은 절대 폐기될 수가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영원해요. 하지만 여기에 반해서 율법은 매우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지금 무엇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는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의심이나 의구심을 품고서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의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순수하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대체 뭐예요? 라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율법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단 말입니까? 율법의 유익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라는 등등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는 것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율법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나 규범을 일탈하는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완악해요. 인간은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죄가 아닌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옳은 길이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르고 있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이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 유익을 끼치는 것인지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그런 어떠한 태도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선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러한 영역은 죄고 이러한 영역은 선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치 자동차 운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니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잘 지키기만 해도 사실 사고는 잘 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벌점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범칙금을 내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 마치 하나의 교통법규와 같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규범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러한 기능을 가진 율법이에요. 예, 좋아요. 뭐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쳐도 율법이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구나. 율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어떠한 규범을 제시해 주는구나. 그런 역할이구나. 이걸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기존에 있던 그 무엇인가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대체 율법이 이전에 있던 그 무엇에 대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율법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냐면,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습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종속되도록, 자, 하나님의 약속에 종속되도록 추가적으로 더하여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즉, 율법이 우선입니까? 약속이 우선입니까? 약속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클까요? 하나의 약속이 크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종속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순서로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율법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율법을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율법을 추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람이 이것도 선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아무래도 좀 뭔가 보여지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좀 무언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란 것을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어떠한 승리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대체 언제까지 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율법을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19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가 그 답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한이 언제까지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거죠. 네, 벌써 여러분들 짐작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추가적으로 더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무엇이 가장 먼저 되냐면, 저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먼저 우선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을 한시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종속되도록 더하여 주셨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약속이 완성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분간하도록 한시적으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기준이자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실 언약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죄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단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결국 이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고 변화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준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와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식당에서 식사하는 걸로 한번 제가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맛집 같은 데를 한번 찾아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통은 맛집을 가면 그냥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대기해야 되나요? 보통은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그 손님에게 곧 식사를 할 것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라는 약속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서 그 약속에 종속된 무엇을 줍니까? 보통 대기표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이 대기표를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때가 되면 그 순번, 대기표에 있는 순번을 확인한 뒤에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이 실제로 식사를 하게 되면 성취되게 되는데, 대기표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그 식사로 자리를 들어가는 그때까지는 유효한 기능을 이 대기표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식사할 때는 그 대기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좋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마치 대기표와 같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한시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즉 모세라는 인간 중재자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의 설교와 달리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절을 앞에 인트로도 없이 쭉 설명을 드렸어요. 좀 길다고 여겨지실 수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없이는 나머지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 다른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율법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과 그 율법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완성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한 것이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인간의 행위에 우리가 목매달지 않을 수 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큼 신앙의 경력이 있냐, 내가 얼마큼 많은 봉사를 했냐, 내가 얼마큼 많은 선을 행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무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행위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거룩한 행위라고 한다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행위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귀한 사역일 수가 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 천성에 다다는 데 있어서는 오직 단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삶 가운데 무엇도 해야 되고 교회 가운데 무엇도 해야 되지, 헌금도 얼만큼 해야 되지, 이렇게 신경 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간격보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랑 동일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행위에 목매어서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이나 나의 삶에서 자꾸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보다 앞서게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받는 은혜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받는 그 은혜보다도 무언가를 대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공식을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갑니다. 자, 사단이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동이 정말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잠시 잠깐의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행동을 하고 끝나냐?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행동에 따른 무언가 다른 바라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용납해 줘야지. 자, 벌써 내가 용납해 줘야지, 내가 이해해 줘야지 하는 거예요. 벌써 누가 우위에 섰습니까? 배우자보다 내가 우위에 섰어요. 근데 이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화가 났지만 지금 나는 은혜 받아서 지금 나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 라고 내 의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꾹 참고서 배우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우자가 선한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관계가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를 선한 걸 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럼 상대 배우자는 이걸 순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공격적인 언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더니 당신 기껏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죄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미 시작 자체가 달라져 버렸죠. 시작 자체가 믿음 가운데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되지 않다 보니까 내 행위가 우선되다 보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내 의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미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의외로 쉽사리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우선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어떠한 행동, 그러한 거룩한 행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오는 행위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없이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역시도 믿음이 전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는 결국 인간의 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말씀 가운데 20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수백 가지의 해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매우 난해한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간략하고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양육할 때 좀 더 딥하게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설교 중에 있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먼저 중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자, 중보가 무엇입니까? 중보라는 것은 지금 특히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중보는 메스테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메스테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개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거죠. 즉, 이 중보는 중개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만을, 그 한쪽만을 위한 중보는 참된 중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간 중보자들은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 편의 중보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편의 중보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의 중보자로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편만을 위한 중보는 참된 중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어떤 인간 중보자들은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거기에 더불어서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신,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 그 양쪽에게 모두 완전한 중보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인 동시에 무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한 중보자는 결국 누구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결국 인간의 아들입니다. 예, 하지만 언약이란 거는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제3의 중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복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구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이 율법이라는 거, 모세에게 준 약속 아니냐. 근데 모세에게 준 약속은 제한적이야. 부족함이 있어. 한편의 중보는 온전한 중보가 아니야. 진짜 중보는 하나님 편과 인간 편에서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이렉트로 주신 약속, 그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완전한 그리고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다수가 나의 간절한 간구에 짓눌려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간절한 간구란 게 무엇일까요? 필요해요, 필요. 우리의 필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는 압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 짓는 이 순서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보통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까? 회개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간구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됐을 때는 감사의 포커싱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다급해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해져서 이러다가 이 상태 그대로 두면 내 마음으로 범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에 포커싱을 맞추나요? 보통은 간구라는 거죠. 보통은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 마음 한켠에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속상함이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알게 모르게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내 의가 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특권이며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미 기도 시작 자체부터 은혜가 끼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기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신경 쓰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자세, 그러니까 진짜 참된 성도로 서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매 해마다 매 시간마다 나를 공격하는 어떠한 영혼들, 어떠한 상황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뭐 거의 공통적일 것 같아요. 다 대출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만 있는 건가요? 네, 이 대출이란 걸 받아보면 굉장히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예, 그 왜 은행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갚아야 되는 날짜가 또 오잖아요. 다가오면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되고, 통장 잔고와 더불어서 빨리 이 빚을 청산해야지, 이게 우선되지 다른 것을 편안하게 쓰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영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빚진 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질이 큽니까? 보혈이 큽니까? 예, 여러분도 느끼셨죠? 보혈이라 말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네, 보혈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기도할 때 그 빚진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보혈에 빚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빚진 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나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또한 완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무죄한 당신의 피를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누군가같이 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재 앞에 늘 항상 담대히, 그러나 빚진 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먼저 놓치지 않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제 21절 말씀 보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그것이 더 크다. 이 약속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보자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것이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역할을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어. 모세도 안 돼, 사람도 안 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지금 20절까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쩌면 율법은 그건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19절과 20절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그 말씀의 규범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안 주셨다는 것입니까? 자, 무엇 했었더라면의 뜻은 무엇 하지 않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사람을 살겠다고 한다면 이 율법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말씀 가운데 뭐 이런 십계명을 뭐 1부터 5개까지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뭐 나머지 4개 받았으면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이 성립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히 살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살도록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율법은 생명을 주진 않습니다. 이거를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히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저주에 놓인다라는 거죠. 율법은
이를 어긴 자들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미 너희는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받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떠한 초등교사가 되어서 인간에게 죄성과 너의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역할만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에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은혜를 받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율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 아래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의 실제적인 기능이 모든 사람을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죄의 속박. 그렇습니다. 죄의 속박에 완전히 가두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이 죄 아래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제발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까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 걸로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랄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나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 나의 은혜 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제한적인 기능을 한시적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우리는 마치 죄수처럼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힌 바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오늘 말씀된 믿음의 때, 이 믿음의 때에 되어서야 비록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참된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더욱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 없는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해야 돼 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전통이나 어떠한 율법,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행위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받는 은혜라든지,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이러한 본질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이직하지만 어렵다고 말씀하던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치부해버려요.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치부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 시대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겨요. 현 사람들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맞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흡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마음에 평강을 주며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 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율법은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익숙하여져서 이런 걸 했을 때 나는 은혜를 받아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또는 내가 변화되었노라고, 내가 나름 많이 바뀌었노라고 마치 율법적인 행위를 은혜의 행위로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빚진 자라는 나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항상 흘러넘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요, 저 천국 복음 받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우리는 은혜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임하며 저 하늘 천성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매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강건해지고,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건요, 무조건 건강해야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건강해서 육체에 가시가 단 하나도 없어서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나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우리 왜 초대교회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환경이 너무 잘 받쳐줘서 늘 항상 기뻐 찬양하며 예배드렸습니까? 말씀드렸죠.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기쁨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을 허락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요. 연약해진 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의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것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허다하게 늘어나는 거,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나는 거, 주님께서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진정 사랑하는 딸이요 내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 이것이 교회의 기능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소용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 나의 언행 자체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순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좋아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나에게 가장 익숙한 언행과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히려 믿음에 다른 것이 우선되거나 전부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결국에는 생명 없는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래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았더니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봐, 와서 말씀을 들어봐. 이게 저는 정말 가장 기뻤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하니까 와봐가 아니었어요. 와서 말씀을 들으라, 와서 기도하라, 와서 찬양을 드려봐. 이 말씀이 전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끝까지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는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많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보면 굉장히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믿는 중보자 그 모세 역시도 인간에 불과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느냐? 왜 가장 완벽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모세의 언약을 지금 따르려고 하고 있느냐? 모세 율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느냐? 제발 좀 은혜 안에 거해, 제발 좀 믿음 안에 거해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방법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시기도 따져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이 새벽이 되면 어떻고, 그 시간이 아침이 되면 어떻고, 낮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이 내 눈물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이 내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얘기지 못하는 정말 슬픔의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면 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슬픈 씨앗을 뿌린다고 하신다면, 슬픈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기쁨으로 화하게 되어 숲을 이루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소리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의 반응을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걸 버리세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쫓아왔더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100% 완벽한 삶이라고 주장하실 분 계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드러낼 만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실족도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의 성공 유무를 내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실패하고 왜 내가 절망했으며 내가 후회되는 삶을 살아 내 기억 가운데 이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기억의 저편이 왜 남았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딱 하나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나를 보면 또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한 아이가 과외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름 자기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과외 선생님이 너 공부하는 게 그게 아예 잘못됐어, 갈아엎어야 돼, 자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해왔던 거는 이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고수하면서 성적 잘 나올 방법을 알려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자기가 했던 방법은 그 성적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좋은 성적이 나올 만한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결국 누구의 몫입니까? 그 학생의 몫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교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다른 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도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악된 인간에게, 나같이 무지한 인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행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의 어떤 반응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상급이라는 것은 결국 소멸할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저 천상의 상급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한 것으로 인한 보상 심리가 없고 저 천상의 상급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를 얻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정이 되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것은 오직 단 하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 우리 아디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보다 나의 경험, 나의 계획,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요. 나도 모르게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중요시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려는 그러한 행위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상급의 분량을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러한 어떠한 고귀한 구원, 그 거룩한 구원이 오직 믿음 하나만 보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라는 그러한 사실이 믿기 어려운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만이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행위 중에 과연 여러분들의 행위 중에 선한 것이 우리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행위 중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행위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초를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여러분들 신앙결단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린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지키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이 정말 중요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입술로 거짓말을 뱉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우린 못 지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징계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섭리의 과정도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무언가를 플러스하게 하는 거죠. 자꾸 무언가를 더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이 그 은혜라는 것을 점점 뒤로 밀고 있더라는 거죠. 은혜의 감격만 있어도, 자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서 기쁘셨나요? 뭐가 있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셨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그 사실에 감격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 부르짖었잖아요. 대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전부였느냐, 아니면 지금 불순물들이 들어갔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요, 그것은 신구약을 면면히 흐르는 구원의 유일한 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말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원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만 당신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 훗날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얻는 이 이신득이의 원리가 진리요 유일한 구원의 원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로서 준행하기에 힘쓰되 진실로 구원은 오직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답지 않다.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일반적인 개척교회가 가는 흐름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숙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 하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구원받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영적 책무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 행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행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 있네요. 필사. 네, 필사. 예, 이 정도 숙제는 하셔야죠. 네, 어디까지 했는지 묻지 않을게요. 예, 왜냐하면 최고 기한은 몇 년입니까? 예, 이런 건 잘 기억하시죠? 네, 이런 거. 예, 군대 간 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막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그 친구 면회 가서 너 혹시 말뚝 박을 생각 없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왜 필사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빨리 쓰는 걸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진도대로 새벽 기도 순서대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은 삶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이 조심스럽게 돼요. 왜? 그 말씀이 결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다 보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냥 거저 움직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길에서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방종치 않고 주님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체험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 바라고 나오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 구원의 감격에 늘 항상 잠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에 항상 감사하다고 한다면 내 기도가 지금 잠시 잠깐 웨이팅이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낙심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신 거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날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행위와 의도 우리의 믿음과 영생에는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나의 행동에 더 이상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뭐 금식을 하든 봉사를 하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도 그 사랑의 빚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것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또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늘 항상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젖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끝까지 결국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도 사업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누가 어떠한 상태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냐 붙여주지 않으셨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드러내냐 선한 영향을 드러내고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임동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렵게 주신 구원의 은혜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율법으로 말미암게 행동하려는 그런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바로 꺼나옵기는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사 반드시 여러분들 옆에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